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위에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학생들밖에 없죠. 아줌마들이 할 그랬나? 원장님들 또 보자. 여기는 컴퓨터하고 계속 지냈을 거고 맞죠? 여기도 컴퓨터랑 지냈을 거고 여기는 건축물하고 지냈을 거고 그렇네요. 우리 왜 다들 이렇게 사물하고 다 지내지? 사람이랑 안 지내고. 예. 요즘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고, 또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편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면 반대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옛말에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가리켜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무슨 민족? 그렇죠. 백예민족이죠. 순간, 의심할 뻔했다. 도대체 어느 초등학교 나왔지? 하면서. 예, 백인민족으로 했죠. 우리가 백인민족이라 할 때, 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뭐 흰 옷을 입고 다녀서 뭐 그렇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흰 옷을 입고자 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입을 옷이 삼배로 만든 옷밖에 없어서 맞아요. 모로 만든 옷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인민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거.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인민족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곧 한국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가 끼리끼리 모이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역별로 모이죠. 학별로 모이죠. 지연으로 모이죠.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세 가지 뭐죠? 학연, 지연, 또 혈연. 맞죠? 이 세 가지 우리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직장에 취업하면 가장 먼저 뭐 물어봐요? 어느 학교 출신인지, 맞죠?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떤 집안 사람인지.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김씨지만, 김씨 하면 어느 김씨냐고 꼭 물어봐요. 오씨는 잘 안 물어보겠네. 김씨 잘 물어보잖아요. 맞죠? 어느 김씨예요? 예. 어쨌든 우리 김씨, 뭐 이씨, 뭐 다 물어보잖아요. 성별로. 이처럼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에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는 같은 부류의 사람, 같은 성향의 사람, 항상 모여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지, 내가 누구와 친한지, 나와 친한 사람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보면 반대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임에서도 끼리끼리 집단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끼리끼리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 각각의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지만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는 끼리끼리 집단 중에서도 가장 특화되어 있는 집단, 그리고 아주 강성인 집단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보여주는 끼리끼리의 집단은 세상에서 가진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들어서고 4,000명이 들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죠. 그들이 보였던 모습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또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더라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 태교 형제가 가진 것을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삶,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이 때로는 위협을 받고 나이가 또는 목숨을 잃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해야 되는 순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그들은 이교도와 같이, 다시 말해 사이비 집단과 같이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광신적이고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왜 함부로 욕을 하지 못했느냐, 함부로 비난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했고 그들이 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손익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러한 삶을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끼리끼리의 집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전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 공동체에는 다툼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화합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집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요즘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해졌고 또 성장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볼 때 참 만족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 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서 정말 이 시대의 청년 공동체에 정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세대 간에 하면 안 되죠. 20대니까. 연령대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29살 맞죠? 우리 성미 형제. 20살 뒤에 우리 동료 형제. 자, 93년생이죠. 맞나? 93년생이에요. 그럼 2002년 월드컵을 지냈죠.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우리 동료 형제 몇 년생? 03년생. 그러면 2002년 월드컵을 모르겠네, 맞죠? 이미 격차가 벌어지죠. 자, 나는 2002년 월드컵을 경험했다. 손. 역시. 자, 이 경험한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 26세 이상입니다. 맞죠? 자, 나는 2002년 월드컵이 뭔지 모른다. 손. 모르잖아. 그때 몇 살이었는데. 두세 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맞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미 연령간의 격차가 있죠. 또 뭘 예를 들면 되겠노? 어쨌든 뭐 우리 때는 2002년 월드컵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때 우리 성민 형제 막그 빠빠빠빠 이거 하고 했었잖아요. 맞죠? 다 했잖아. 뭐 이게 양쪽에 빵에 막 태그 그리고 맞죠? 붉은 나무 막 이거 하고
그 모르죠, 그 문화를. 아, 안타깝네요. 참, 그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다니. 이미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연령에 따라서 생각과 또 경험에 또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나이 간에 또 연령대 간에 사고의 차이 또는 문화적인 차이,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끼리끼리의 집단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서로가 경험했던 문화가 다르고 또 거쳐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하는 것, 서로가 가치를 삼는 것, 또는 서로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접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라떼는 말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막 귀 닫고 익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 후배들이. 그렇다고 해서 선배들이 씨 우리 내 말 안 듣네 이렇게 화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을 조장하는 갈등은 아니라 그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을 조장하는 다툼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근본적인 원인은 정욕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정욕. 정욕이란 것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게 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이익을 따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기보다 섬김 받으려고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내가 먼저 이해받기를 원할 때, 이처럼 내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또는 이해가 없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육신에 속한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배들이 후배들을 바라볼 때 선배로서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대로 후배들은 내가 후배니까 선배들로부터 먼저 사랑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았다고 하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욕심을 쫓아 무엇인가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 먼저 내가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있다고요? 한 다른 법이 있다. 하나의 법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또 다른 하나의 법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싸우고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내 육신의 죄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그 충돌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공고하다, 너무나도 심히 괴롭고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왜 상처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왜 다른 사람이랑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왜 다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은 좋아요. 이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것도 뭐죠? 어쨌든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을 할까요? 다른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섬기기 위해 다가가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내가 사랑하기 위해 다가가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 헌신하기 위해 다가가기보다 무엇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만족과 욕심과 유익이 앞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다. 이 사람은 나랑 맞다. 이 사람은 또 어떻다. 계속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으로 다른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먼저 섬기기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또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을 얻기 위해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더 섬김받고 싶은데,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고 섬김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것을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나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나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고군분투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 이제 갑자기 뭐 운동붐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태호 형제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맞죠? 태호 형제가 아무리 막 3대를 한 1000km 달고 싶어도 달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한계가 있잖아. 맞죠? 인간의 신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대들부터 한 500 땡기면 허리 남아나지 않겠죠? 맞죠? 스쿼트 한 400 올리면 무릎이 남아나지 않겠지. 맞죠? 막 깔려 죽겠죠? 이제 우리 신체에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성명현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언어를 많이 하려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에 한계가 있잖아요. 맞죠? 요즘은 우리 영어 하나 잘해도 참 인정받는 시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독일어를 하려고 하고 불어를 하려고 스페인어를 하려고 하고 하면 좋죠.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수고로 노력을 하다가 그 한계에서 무너지게 될 때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어떤 방법?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방법. 또는 남을 짓누르고자 하는 방법. 이처럼 죄악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크고 작든 일이든 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질투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를 비난하거나 또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두 눈뜨고는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했을 때,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죄성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기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먼저 품지 않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할 때, 그러한 나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나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와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에 깃들어 있는 욕심들,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중에 가장 주된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우리 육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마라. 왜냐? 우리의 배는 결코 만족함을 가지지 못한다. 채워 넣으면 채워 넣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채워 넣으면 채워 넣을수록 더 불만족스러운 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말고 언제나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우리의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을 두지 말고 그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그 뜻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인생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먼저 섬김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내가 먼저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내가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조금 먼저 섬김을 받든 조금 뒤에 섬김을 받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오히려 먼저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섬길 때 그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인정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기뻐 보시며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욕심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와 목적을 설정해놓고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길로 끝내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 길의 끝까지 갈 수도 없고 그 목표에 다다를 수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비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끝까지 개기면 비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우쳐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디뎌야 될 걸음걸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모습,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다.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모습이다.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이 좋다, 세상이 즐겁다, 세상이 기쁘다, 나에게는 세상밖에 없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누구와 원수된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면 이제 남은 일은 뭐겠어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나면 싸우는 것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원펀치 쓰리 강냉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몰라요? 내 때만 아는 말인가? 한 방에 막 강냉이가 다 털린다 이런 뜻이에요. 원펀치 쓰리 강냉이. 모르나? 몰라요? 알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이 정도 우리가 세대 간에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알죠, 성민 형제? 그렇지. 알죠? 알잖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어떤 삶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삶.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 친구되는 삶으로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심판을 통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원수된 삶이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교회 공동체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실천하고자 헌신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이루는 지체를 먼저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섬기신 그 성경의 본을 쫓아 우리가 먼저 한 몸 이루는 지체를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몸 이루는 지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몸 이루는 지체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정령을 버리고 교만함을 떨쳐내고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겸손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몸 잃은 지체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뜻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꼭 이렇게 질문하면 꼭 침묵을 이루는데 예.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먼저는 예배겠죠. 맞죠? 하나님과 우리가 공적으로 만나고 교제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겠죠.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경건의 삶은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수요 양육 때 배웠는데 맞죠? 배웠죠? 기억나죠? 이제 그렇죠. 복습되지. 우리 예배와 경건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장을 가진 이후에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삶을 실천하면서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또다시 예배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샘과 새 영과 새 힘을 얻어서 일상의 삶으로 또다시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경건의 삶까지 항상 함께 연속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날마다 하나됨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가, 먼저는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입맛에 좋은 것,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우리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친구 삼을 만한 그런 죄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육신의 종욕에 빠져들기보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겸손이다. 믿음의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발굴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또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결한 삶이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의 겸손함을 통하여서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믿음을 순종하기보다 때로는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늘 빠짐없이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교만하다. 결코 고개를 숙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1년 아수르로 인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도 못했어요. 수르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보호할 만한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본성이 목이 뻣뻣한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몸 이런 지체를 먼저 사랑하자, 먼저 섬기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믿음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